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은 전국 가셨지만 세계적인 전도자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잠시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친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어느 젊은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사님은 여한 없이 참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 궁금해했지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은 기도를 많이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었더니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도 똑같이 기도가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물으면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는다면 항상 기도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또한 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이 어떤 분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 같은 표현이다.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에게 계속 달라고 하지. 그러다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열심히 찾습니다. 뭐 정신없이 찾아요. 엄마가 방에 들어가면 방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해야 됩니다. 안 보이면 찾아야 하고 문이 닫혔으면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장 18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만나겠다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워서 알 수 없습니다.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실제 만나 뵙고 은혜 받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2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천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지요. 지금은 어렵지만 황폐됐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성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놀라운 번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큰 회복의 역사가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섬기며 깨달은 것 하나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꼭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움직입니다. 구하라 하심은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과 금양로에 담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군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서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담고 그것을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까지 가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금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기도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귀한 기도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념과 넋두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냐? 쉬지 말고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끊임없이 중단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느 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으시더라 합니다. 너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겠느냐? 뭐 누구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쉽잖아요, 생각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틈이 있는 대로 기회 있는 여러분 뭐 작정하여 오래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1분이고 30초고 땀이 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의 성공과 실패가, 승리의 패배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승리와 패배는 전쟁터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과거에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적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멈추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세상이 이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이르시되 보면 한 아멘. 불의한 재판장과 끈기 있게 탄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끈기 있게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를 설립했던 그 장로님은 젊을 때 잠시 방탕했지만 전도받아 예수를 믿은 후에는 아주 진실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화방에서 그는 그림을 배우고 제천에 이사가서 표구사를 차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연고가 없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일을 하습니다. 특별히 주를 섬기는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가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50원을 헌금하셨다고. 쌀 한 가마가 9전 정도니까 얼마나 큰 헌금을 이 젊은 청년이 주 앞에 드렸는지. 새벽마다 그 제천에 의림지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늘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자기 장사 미천인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주재소에서 지금 말하는 밧줄서지요. 주재호 그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표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기에 자전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돌려주며 주인이 묻더랍니다. 자네 표구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역장과 낚시에 가서 큰 고기 월척을 했는데 어탁을 하나 떠주기 바라네. 그 정성을 다해서 어탁을 떠줬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천의 많은 유지들과 연락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은 역장이 그분을 부르더니 관사에 50채 관사를 짓는데 자네가 그 내부 시설을 좀 맡아주게. 뭐 큰 인연도 없는데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고 그때 받은 성금으로 한국 도자기를 세웠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기도가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주시리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간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야 내가 줄 수 있다. 아멘. 의심하면 주께서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으로 해야만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대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그 응답,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주께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보면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한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아 사무엘을 얻고 아멘.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그게 궁금하지요. 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귀한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지혜를 주옵소서. 자,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복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그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폴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인도 기도의 사람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10가지를 그분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것을 소개하고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10가지. 첫째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견고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십니다. 시편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나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나 무슨 일 할 때나 꼭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일하십시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의 승리했던 모든 사역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그분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는 매우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은총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심지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평강도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즉시 구원하셔서 낙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기도는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섯째는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할 때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기도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결심하며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고 만주의 주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허락해야만 역사하시는 분. 그러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아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온 땅과 온 우주와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그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기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뜻대로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계획과 뜻이 있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얼마나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 번째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10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깊이 기도하며 해보세요. 얼마나 내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질구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귀한 믿음을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실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기뻐한다. 하는 주의 놀라우신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말씀 생각하며